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산상이란 말은 1절에 보시면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산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수훈은 드리울 숫자, 저는 빼어날 숫자인 줄 알았는데 드리울 숫자로 자손만대 후대까지 널리 전수되어야 할 훌륭한 주옥 같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보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배로운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산이라고 해서 높은 산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 가봤다 했죠. 가니까 팔복산이라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보면은 산이 거의 뭐 언덕 같아요. 평야 같아요. 아주 넓어요. 넓은 잔디밭이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교회가 팔복 기념교회입니다. 팔복교회. 한 뒷장 사진도 보여주세요. 팔복교회가 저 멀리 보이면서 산이라기보다 조금 낮은 언덕, 평평한 언덕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같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된 곳에 보면 예수님이 내려가서 평지에 서시니, 저 조금 약간 위쪽에서 가르치시다가 또 걸어서 내려가서 밑에서 서서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왜 산에서 가르치다는데 평지냐, 이해가 됩니다. 지형을 보면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꽃은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장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2004년도 작년이죠.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국은 143개국 중에서 52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사기관에서 30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시민들의 행복감을 조사했는데 국민들이 가장 많이 행복하다고 대답한 나라는 네덜란드로 조사되었고요. 대상자 중에서 85%가 행복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48%만이 행복하다고 답해서 조사 국가 중에서 30개국 중에서 국민들의 행복감에 있어서 행복감이 가장 낮은 나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누구는 행복을 느끼고 누구는 불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사람에 따라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다르고 우리 신앙인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즐겁고 재미있고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부족함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등등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세상의 행복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일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렇다면 영원 불변하고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나 어느 민족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원 불변하는 행복의 기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5장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8가지 복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마음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이 바로 마음의 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보이는 복을 말하고 만져지는 복을 말하고 화려한 복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잠시 후면 사라지고 변해버리고 없어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두들 그런 것을 찾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많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찾아서라는 그런 옛날에 이야기도 있었죠.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영어로 하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입니다. 영어에 적혀 있죠. 해피니스. 해피니스 쉽습니다. 생일날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죠. 해피. 거기서 나온 해피입니다. 이것은 주변의 많은 일 가운데 우연히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내게 기쁨을 주는 어떤 일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픈이라는 갑자기 발생한 일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우연히 발생한 일. 이런 건 예를 들자면 어디 갔는데 경품에 딱 걸렸다. 얼마나 기뻐요. 순간적으로 기쁩니다. 오래 가지 못하겠지만 그렇죠. 이것은 뜻밖의 찾아온 기쁨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집니다. 즉 일시적으로 주는 기쁨, 이것은 계속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런 조건들을 기대하고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무지개 찾는 것과 같습니다. 뜬구름처럼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와 달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은 블레싱으로, 이것의 의원은 blood, 죄송합니다. 피, 영어로 피입니다. 피. 예수님의 피에 건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한없는 은혜로 인한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십자가, 예수님 자체가 영원하고 불변하며 십자가 공로도 영원 불변합니다. 따라서 그 행복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은혜로 인한 행복은 어떤 환경에서도 언제나 행복합니다. 감옥에서도 행복하고요. 가장 어려운 곳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다 더 원문에 가깝게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대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뒤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받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이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심령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자막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누가복음 말씀을 언뜻 보면은 외적인 빈곤 상태인 물질적인 가난, 이것을 애찬하고 권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물질적 가난이 미덕이라고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부에 대해서 복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15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가난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자가 되게 하고 많은 물질을 가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중에서 부자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입니다. 다윗도 최고의 부자죠. 빌 게이츠가 부자를 하지만 그보다 더 부자는요 석유왕 록펠러보다 더 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솔로몬 엄청난 부자죠. 신약의 아리마대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고요. 바나바도 부자죠.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교회에 바쳤죠. 마가 다락방의 주인 마리아도 부자고 그 아들 마가 요한도 당연히 부자겠죠.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도 부자고요. 사도 요한도 축복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범사가 잘되길 원한다. 이 중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난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쓰인 가난은 헬라어로 프토코스입니다. 프토코이. 절대적 가난을 의미하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재산이라고는 전혀 없는 궁핍한 자들입니다. 물질적인 가난 또는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낫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해당됩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힘에 의존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도무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결핍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 이 가난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신방을 해봐도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떻게 모시겠냐고 자꾸 부끄럽게 여겨요. 제가 우럭에 있을 때 우리 막내딸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어느 날 아빠한테 아빠 우리 거지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웬 뜨거운 그래가 왜 이 말을 할까? 빈정거리는 말도 아니고 어린애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보니까 전원주택 잘 지어놓고 그래서 안에 막 지하에 수영장도 있는 집도 있고 또 친구 아파트 같은데 놀러 가보고 우리 집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슬레터 집에. 그리고 심심하면 저 마을에 입구에 가면은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쓸만한 거 있으면 주워다가 쓰고요. 어느 날 딱 가보니까 책이 있어요. 책 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우리 애들 다음 해에 딱 보면 좋을 참고서 좋은 책들이 고등학교 책들이 딱 있어서 잘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쓸만한 게 많아요. 갖다 쓸 수 있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별로. 사람들은 가난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가난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을 스스로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었다면 스스로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예를 들면 게을러서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게을러서 가난하다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러다가 가난해지면 그 행위가 부끄러운 거죠. 이집트 갔을 때도
이집트에 보면 9천만, 제가 갔을 때 당시에 인구가 9천만인데 다 무슬림, 이슬람교도들인데 1,000만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의 사회적으로 거의 하층민이에요. 못 살아요. 취직도 잘 못하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쓰레기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기 모여 삽니다.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거기 쓸만한 것을 건져서 팔고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흑인 부부인데 기독교인 같아요. 거기 쓰레기 모아놓은 그 통 위에 커다란 거기에서 뭔가 찾고 있는데 꼬맹이들, 애들이 앉아서 뭔가 그것을 주워 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것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교도들 그 국가에서 그 사회에서 예수 믿으면은 사회적으로 거의 매정당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은 결코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절대적인 결핍입니다. 이런 결핍은 꼭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도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다면 거기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부자가 있는데 당장에 옛날에 이 돌리고 하는 게 있죠. 돌아오는데 음을 못 막아요. 그럼 부도 나는 거죠. 막을 능력이 없다면은 거기서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족하면서 가난을 별로 느끼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후진국,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국가에서 살아도 우리가 보면 정말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거기서도 행복하게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별로 결핍을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난이란 것이 자신이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난은 가난하다고 느끼는 곳에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해. 그 사람 가난한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상태,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느끼는 것이 가난인데 오늘 성경 본문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도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영에 있어서 가난한 자입니다. 돈에 관하여 가난함을 느끼는 자가 있고요. 지식에 관하여 가난함을 느끼는 자가 있습니다. 이같이 여기에 본문의 사람은 푸뉴마라고 번역된 영에 관하여 가난함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심령으로 번역된 푸뉴마, 이것은 인격적인 기능을 가진 지정의 활동을 지배하는 기관인데 전 인격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즉 지금 느끼는 가난이라는 것이 약간의 결핍이 아니라 물질적인 결핍은 물론이고 지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 인류, 모든 사람은 다 가난합니다. 모든 인간은 가난합니다. 가난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인류에게 가난이 없었습니다. 태초에 처음 지음받을 때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가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때로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경우도 생겼습니다. 본문에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행복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저 극락, 정당, 죽은 후에 가는 어떤 좋은 곳,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 천국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면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천국 생활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비롯하여 모든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가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이 복이 아닙니다. 결코 복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라면 다 가난해져야죠. 다 있는 거 다 없애고 가난해져서 살아야죠. 가난해지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이 아니죠. 아무튼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가난으로 고통받던 자들에게 행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메시아 사역에도 가난한 자들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도 선포하신 메시아의 사역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했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고 산다면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것은 다 알기 때문에 안 띄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 천국을 소유한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행복합니다. 가난을 벗어나서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입으로 시편 23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삽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보면 메마르고 헐벗고 굶주린 이 땅에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려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 채워지지 않고 항상 심령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에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난한 심령의 빈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빈자리, 결핍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가난하든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가난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 잠언 30장에도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그 기도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부자가 되지도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유는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모른다고, 하나님 떠날까 봐 그렇고요. 또 가난하게 되어서 너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구차하게 잘못되게 살까 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부르고 부유해지면, 부족함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스스로 다 충족되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근데 가난해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모시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 가난은 그냥 말 그대로 가난, 불행일 뿐입니다. 부자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난한 자가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 가난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으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든 충만함을, 그 부요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유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영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해졌던 우리가 정말 그 가난에서 벗어나 천국의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가난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다시 공급받게 됨으로 우리 가난을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